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시소서.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인해서 고3을 제외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요, 지금 9월 11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고3은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등교를 해야 해요.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이제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똑같이 겪게 되겠지만 고3 학생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3이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지금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얼마나 잘 복습했느냐에 따라서 수능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은 높은 점수를 원하는데 지금 덥다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능 문제집을 풀거나 자신의 약한 과목들을 점검하는데 게을리한다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점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도요, 힘들고 채용하는 인원이 기업들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반면에 채용 인원이 거의 확실하다 싶은 공무원, 그 공무원에 만약에 여러분의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합격을 원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고요? 금방 일어나고 덥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어디 놀러 가자, 시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나가고,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했다고 보러 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게을리한다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울이 감옥에서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쓴 편지 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관된 모습,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을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요,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골로새 지역은요,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의 광주가 우리 나주 혁신도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주가 광역시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주가 훨씬 컸습니다. 광주는 작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주는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그 영산강에서 올라오는 이쪽 전라도 아래쪽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저 위쪽 충청도나 서울 경기권에서 물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 목포 쪽으로 해서 영산강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나주가 그래서 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주보다도 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이 골로새 지역은요,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서쪽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북서쪽에는 히에라볼리아와 함께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단, 다양한 신들과 철학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말한 것이고요, 나쁜 의미로는 유흥업소, 퇴폐업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곳은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났던 시대였기에 문화적으로는 똑같았을지 몰라도 자유로움은요, 훨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소망이라는 이 단어,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저 하늘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더라도 비록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죽은 다음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발걸음, 내가 평소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에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소망을 진정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곳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곳에서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기도 첫머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성도의 정체성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목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 중에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친구들, 학교,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무슨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전히 이 시간을 이곳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요,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천국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고, 광주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3단계에 준하는 그 사회적 거리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단계까지는 50명 미만이지만 지금은 10명 미만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던 3월부터 교회발 확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부터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이행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 한쪽에서는 예배 금지는, 현장 예배 금지는 기독교 탄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욱 확산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올수독됩니다. 여러분 학교, 지금은 고3은 등교를 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고3들 전부 온라인입니다.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능시험 제대로 시행될지 미정이 됩니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정말 미국처럼 확산이 되면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올해 시험 건너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여러분 지금 학원은 그래도 다니고 있죠? 학원 다닐 수 있을까요?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 회사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는 대형 마트들, 이런 것도 전면 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확산이 되면요, 학원도 금지가 됩니다. 집 밖의 외식,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학원은 있잖아요. 아예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곳저곳에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50명 미만,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라고 방역 지침을 내리는 것에 교회만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방역 지침을 내리는데 교회에서는 기독교 탄압이다,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인데 다들 이와 같은 이 방역 지침에 힘들지만 준수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탄압 무엇인지 여러분
중국 교회를 아시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것은요, 천국에서가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천국에서입니다. 이곳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배제한 채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장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맺어지는 이와 같은 열매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2가지에 대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강주 땅,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구현해내는, 말씀에 순종하되 진정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되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성도의 정체성, 오늘 2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되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2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주님, 정말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진정 한 주간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의 신분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때 집중력을 두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